오늘 우리가 지금 교독한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따라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죠. 그와 반대로 디딤돌은 오히려 그 돌을 딛고 넘어섬으로 인해서 좋은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이 디딤돌이죠. 아멘. 그러면 걸림돌이 좋아요? 디딤돌이 좋아요? 말하면 잔소리죠. 네, 그래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로 변하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걸림돌이 많아요? 디딤돌이 많아요? 걸림돌이 많아요. 네. 근데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면 살아갈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꾸로 디딤돌이 많은데 디딤돌을 걸림돌로 만들어버리면 날마다 죽을 맛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행복과 불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축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디딤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작은 죄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하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것이 율법에서 정한 죄에 대한 용서의 법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율법적으로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주님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주여 만일 형제가 나에게 7번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율법에 정한 용서의 횟수가 7번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한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수준인데 주님께서는 복음적인 입장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용서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수치적인 용서가 아니라 끝없는 용서예요. 아멘. 근데 사실 이 끝없는 용서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용서해 줄 그런 자격도 명분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어요? 네. 죄인이 죄인을 사면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뭐 묻은 개가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부고부요. 50보 100보요. 도토리나 상술이나. 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느냐. 야, 주님이 이렇게 끝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봤기 때문에 야, 우리는 그 정도가 아직 안 돼. 이게 우리는 문제야. 이 믿음이 더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텐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릇들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청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을 뜬 그런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야 우리가 그 용서를 끝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주제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주님 앞에 그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성이에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이 뽕나무의 비유를 든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간직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명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던지울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아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멘. 사용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아멘.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7절부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인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종에게 세 가지 잃어버리는 상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주인에게 모든 소유권이 다 주인에게 있지 종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희가 부자가 되지 말라.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부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 소리 들을까요?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물질적인 양적인 부분에서 부자라고 인정받는 부분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시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면 엄청 부자예요. 근데 지금은 수십억을 가져도 그런가 비요. 그 정도지 옛날과 같이 부자의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양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부자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진정한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부자의 기준을 어디다 정해야 될까? 부자의 기준은 어디다 정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1원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다. 그죠? 이게 비교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고도 그래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자야. 하나님은 비교평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비교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비교를 원치 않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가 너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구나. 너는 나하고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이상하다. 너 그래서 잘못됐어.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 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판단이고 정죄고 원수 맺는 것이잖아요.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내 것만 주장하고 상대방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비교의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 부자의 절대 기준이 뭐냐? 자기 것이 있는 자가 부자고 자기 것이 없는 자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그 대문가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잖아요. 그 짤막한 대목 속에서 부자의 이름은 단 한마디도 성도 안 나와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이름이 분명히 나사로라고 나와요. 왜 그래요? 부자는 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문간에 뭐가 붙어요? 이름표가 붙잖아요. 그죠? 문패가 붙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집이다라고 하는 문패가 붙잖아요. 분명히 문패가 붙을 자리가 있고 그러한 집을 소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집도 절도 없는 거지 나사로는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천국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 이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벌써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갈려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있지만 생명책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삭제된 이름, 잃어버린 이름, 상실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 이름은 성도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왜 그 부자가 됐느냐? 바로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은 소유권이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래요, 날마다.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와요. 사실은 의식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오면서 그 의식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정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위탁하고 관리하라고 맡겨준 것을 사용하는 사용권자다. 아멘. 할렐루야.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용권자로 우리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사용권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결제받고 써야만이 자기한테 문책이 돌아오질 않지요. 아멘. 없을 때는 쥐하고서 그냥 팬티 고무줄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 그런데 딱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으면서 In my pocket. 이제부터는 내 거요.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맘대로 막 써버려. 예? 따라해봐요. 마음대로 썼습니까? 결제받고 썼습니까?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을 금방 알 거예요. 마음대로 쓴 그 자체가 주님께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권자가 소유권자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깨닫고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사용권자다.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뒤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써야 될 때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서 써봐요.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급한 것 아니면. 근데 응답받고 쓰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아멘.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 시절에는 10,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알고 썼어요. 근데 그 물질관이 정립된 뒤로는 1,000원을 10,000원으로 알고 써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요, 지금은. 아멘. 예전보다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 돌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찾아서 쓰다 보니 그 물질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물질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더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이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2년 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이 주머니가 달랑달랑 했을 때예요.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한테 서로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제가 넋두리처럼 아이고 하나님도 나한테 전쟁을 시키려면은 실탄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시키시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목사님 왜 실탄이 없어요? 그래. 아 실탄이 달랑달랑하네요. 그랬더니 뭔 말인지를 알고 목사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요. 아유 도와주시면 좋지요.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참 많이 곤란을 당해갖고 저를 도와줄 처지도 못 되고 있는데 그때의 그 곤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실탄을 지급해 줘야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실탄 없이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이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아멘. 주님이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미 천부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네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달아보시는 역사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볼 때에 이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있거나 없거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까짓 거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 밀고 가지요. 그런 심정으로 계속 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마르지 않게 하셔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의 그 근성, 부자의 그 개념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런 사는 인생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의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 뱉어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아이고 아이고야 이 떼약밭에 얼마나 고생했냐. 여기 와서 목 좀 축여라. 얼마나 허기지겠냐. 밥 좀 먹어라. 그렇게 헐 주인이 있겠느냐. 종은 항상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예요. 아멘. 자기가 처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종은 종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종이 주인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들, 머슴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실제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예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더러 아야 하루 종일 나 너 빨리 와가지고 밥 차려주기를 기다렸다 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빨리 밥을 지어서 내가 밥을 먹을 동안에 너는 띠를 띠고 내 옆에 앉아서 수종 들고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유대 사회 속에 그 종에 대한 습관들 그런 관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용서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건데 사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들의 본분과 우리 자신들의 죄인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남에게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할 자격도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한 제자들의 그 기도는 과연 정당한 기도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당연히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영성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야. 다 똑같은 죄인이야. 누가 누구를 용서해? 그래서 무익한 종의 이 비유를 말씀한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답이 크게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아멘.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가지신 심판권을 월권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절대 주권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저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어. 그 분별을 잘해요. 근데 그 분별의 선에서 멈춰면 괜찮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분별한 다음에 반드시 저건 잘못됐으니까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틀려 먹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버려요. 이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범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고 주셨을 때는 분별력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죄에게 속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분이 저하고 절친한 분이 잘못된 어떤 행실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우리는 흔히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지를 시킵니다. No.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은 뭐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잘못된 그런 행실을, 잘못된 말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그것을 제지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스스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주님이 하실 일을 종된 내가 주인의 심판권을 대신해서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넘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잡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 그럼 한번 넘어져봐. 어저께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이 넘어지고 있을 때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셔요. 넘어지게. 아픔을 느껴야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당하는 고난,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까지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실상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죠. 애매히 받는 고난은 차라리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죄가 없어 당하는 고난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한 그것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감당하셨잖아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고 네.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듯이 아멘. 애매한 고난은 차라리 복된 고난이요. 근데 의미 없는 고난, 이건 진짜 감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당할 이유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그 권리, 주인의 자리, 그리고 주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종의 그런 본분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본질과 우리 스스로의 본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의 어떤 역할을, 주인의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 없는 고난으로 이어지거든. 종은 종일 수밖에 없어요. 종이 주인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 종이 가진 자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아멘. 근데 주인은 내가 누군데 해버리면 이때부터 교만 나오잖아요. 주여. 예.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아니 종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교만은 더 쑥쑥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복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아멘. 주인 노릇하면은 결국에는 교만한 결과요, 교만한 패망의 소몽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있는데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내 소유권도 내 생명권도 내 언권도 주님 손에 얹사오니 아멘. 주님의 것이오니 아멘.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아멘. 그런 종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때 아멘. 그 사람이 겸손한 자요,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절대 양과 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양적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보관용이 아닙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과시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대상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뽕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너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것은 분명히 겨자씨라고 하는 어떤 크기를 거기다 대입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라 믿음은 사용함에 있다. 아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 믿음을 들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종의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속에는 너희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아멘. 교만함으로 우리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우를,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면서, 아멘. 우리가 당연히 용서할 부분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느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다 볼 수 없는 종의 본분을 확실하게 지켜서 아멘.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사랑은 허다한 주 영혼을 덮느니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의무요 아멘. 본분이고, 그것이 의무 감당을 잘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 따라와요?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죠. 아멘. 어저께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회원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것은 범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면 그에게는 당당히 주장할 권리가 보장돼 있어. 아멘. 아멘. 근데 의무를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당신이 도대체 할 일을 안 했는데 무슨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겠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당연시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의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말씀 책임지세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막 땡깡을 부립니다. 믿음에는 솔직히 차원으로 수준으로 보면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초보 단계인데 주세요 주세요 부르짖는 그런 믿음.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타인을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애들은 달라고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머리가 좀 굵어지면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독립심을 기르고 그런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성숙된 사람은 섬깁니다. 아멘. 나눕니다. 아멘.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 떠받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초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믿음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주님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믿음에 더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청소년 청년기의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한 믿음으로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이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흔적들이 저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예수의 생을 대신 살고 있는 모습이나 진배가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주님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누가 누구한테 삿대질하고 누가 누구한테 대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주께 간구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주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월권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